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까 광고에서도 보셨다시피 오늘은 또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동기 모임에 가서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고동락 동기 모임, 또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같이 동기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혹시 또래장에게, 동기장에게 연락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 또래가 어디서 어떻게 모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가지 마시고 또래 모임으로, 동기 모임으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빠른 자들 있죠? 족보 꼬이지 않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광고 드린 대로 셀 개편이 있습니다. 제비 뽑기로 셀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도 계속해서, 혹시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 가족들 중에서 셀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에도 제비 뽑기를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뿌려진 곳에서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비 뽑은 그 셀에서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바꿔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딱 뽑았는데 형제, 자매, 남매 같은 셀이 되었다. 그러면 다시 뽑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제하는 분이 딱 뽑게 되었다. 둘이 사귀는 사람이 같은 셀이 되었다. 그러면 허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뽑도록 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웃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혹시 썸을 타고 있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한 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셀이 한 가족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제 교제를 시작하였다. 그러면 셀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제에 들키지 말던가 아니면 셀 편성이 된 이후에 나뉘어서 그렇게 셀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뿌려진 곳에서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셀 편성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50억 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같은 조건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같은 마을에서 같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도, 그래도 그들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뿌려진 그곳은요,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 가정에서, 태어나 보니 이 지역에서, 태어나 보니 이 나라에서 태어났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나의 삶에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형편없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뿌려진 그곳에서 꽃을 피우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꽃을 피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뿌려진 곳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뿌려진 곳에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본문입니다.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할례가 무엇입니까?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린아이, 8일 된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행해지는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인데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본인의 의지가 강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의지가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한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태어나 보니까 또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더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할례라는 것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 할례가 다른 명령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말씀의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 말씀의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몸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그 표징을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약속,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고 그를 통하여 창세기 12장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약속, 언약, 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중요한 할례라는 것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표징이 되었던 이 할례라는 것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또 이게 19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펼쳐놓은 성경책에서. 그것은요,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할례보다 더욱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만 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오고 있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그 언약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결혼 반지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하죠. 아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겁니까? 태어난 게 중요한 거예요. 생일이 며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언약의 표징이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할례라는 것의 맨 처음을 보시면은요, 맨 처음 할례라는 것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던 것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고 안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을 표징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의 그 말씀을 보니까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상관없이 무엇을 지킬 따름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며칠 지나고 나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나의 신앙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누군가는 할례를 받아져 있고 누군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상황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각각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직 학생이에요. 누군가는 직장인입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지 않고 누군가는 가정이 편부모 가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더 어려운 그런 가정일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가정일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풍요로운 가정일 수도 있고 좋은 가정, 누가 봐도 행복한 그런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주어진 상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 많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계명들을 싹 모아서 한 줄로 딱 요약한 게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그 늙수 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는 것입니까? 다 압축해서 한 통에다 딱 넣었더니 그게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 딱 모아놨더니 그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뿌려진 곳에서 계명을 지킵시다. 뿌려진 곳에서 사랑합시다. 처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지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뿌려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뿌려진 곳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따라해 봅시다. 뿌려진 곳에서 권리를 이용하라.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요약하자면. 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권리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를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권리를 어떻게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얘기한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자기에게는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로마 시민권 있어.
내가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 좀 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막 붙잡고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난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 미국의 시민권이 있다?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계속 뭐 시민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다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모든 백성이 모여 있을 때에 그때 자기를 잡아가는 병정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난 로마의 시민이다. 나에겐 시민권이 있다. 내가 백성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발언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던 이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큰일 났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심판을 할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처벌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다. 두려운 마음에 이제 그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권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권리, 이 세상의 직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 이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권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맡은 직분과 권리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권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권리를 이용한다는 말은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여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권리를 사용했던 사도 바울은요, 동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일부 제한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권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권리는 뭐냐면요, 먹고 마실 권리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을 유지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 이 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자비량 사역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 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님이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비량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천막 깃는 그 일을 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들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권리를 사용할 때도 있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익이 되냐, 방해가 되느냐, 그것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그 기준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직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 있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신 권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은 권리 포기의 모범 중의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권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포기할 때는 포기하시고요. 사용할 때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권리를 이용하는 그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담대한 믿음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뿌려진 곳에서 꽃을 피우기 위한 방법은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뿌려진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라. 뿌려진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상황에서 뿌려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뿌려진 곳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돼지를 치던 그 몰골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물속에 뱃속에 있는 더러운 온갖 것들과 냄새나는 것과 여러 가지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처참하고 힘들고 지치고 잔인하게 두드려 맞은 그런 모습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아름다워지면 조금 이것 좀 수습되면 내가 죄 좀 정리하면 그러면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어진 상황 그대로에서 주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두드려 맞은 모습 그대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흙투성이인 모습 그대로 피 흘리고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바로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저한테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얘기하죠. 너의 삶 속에서 네 직장에서 네 학교에서 먼저 복음 전해라. 중앙동 나가서 먼저 복음 전해라.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선교사 나갈 수 없다.
나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뿌려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뿌려진 그곳에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곳에는 가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주어진 상황,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뿌려진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그곳에서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기에 더 좋은 것, 찬양하기에 더 나은 조건, 복음 전하기에 더 훌륭한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면 그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할 시간, 예배할 곳은 우리가 뿌려진 바로 지금,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려진 곳에서 꽃 피웁시다. 뿌려진 곳에서 꽃을 피웁시다. 그것은 뿌려진 곳에서 계명을 지키고 권리를 이용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뿌려진 곳에서 말씀대로 살고 뿌려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뿌려진 곳에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뿌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자면 한도 끝도 없을 그곳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터무니없이 작고 미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어진 조건들이에요. 뿌려진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름받은 그곳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꽃을 피우는 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꽃을 피우고 나면은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엔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머물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